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조금 주제가 길지만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일지라도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현재 너희의 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현재 해로운 모임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이 고린도 교회가 해로운 모임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에 걸쳐 있는 이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교회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실라와 디모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또 아볼로 이러한 사역자들이 실제로 방문하여서 많은 사역을 하였던 이런 이름난 이러한 사역자들이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는 풍성한 말씀이 있었고 또 풍성한 은사들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실제로 바울이 전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성도로 더해졌다는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섬겼던 이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러운 규모가 있는 이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해로운 모임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지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앞구절인데 고린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러한 해로운 모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애찬을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당시에는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식사를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빈궁하였던 가난했던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주의 만찬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굶주린 상태에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해로운 모임이 되었던 그 원인은 뭐였냐면 가난한 성도를 향한
배려가, 다른 성도를 향한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만찬 예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훌륭한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한 마음이 결여된 이러한 모습을 갖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각각 자기를 살피되 다른 성도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는 더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와 화목한 뒤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성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해로운 모임이 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이 필요한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신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지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을 12장에서 말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이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항상 생각하면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 있는 이 문맥들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서 12장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12장은 2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고 12절에서 30절의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부터 30절에는 이제 몸과 여러 지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12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복되게 되는데 먼저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성도에게 미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적어놨으니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게 미쳐있는 이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전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고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고 또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끌려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체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첫 번째로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성도들조차도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누가 더 나은가라는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학교 다닐 시절에도 누가 더 공부를 더 잘하는가, 또 직장에서도 누가 더 실적을 더 많이 내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의식 속에 쌓여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러한 교회 안의 경쟁과 분열을 이렇게 막고자 이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비교하는 의식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장 55절을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열등감에 쌓여 있는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처럼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은 눈이 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것도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회는 절대로 유익한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던 본래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지체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려고 하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신습니다. 양말은 누구를 위해서 신는 겁니까? 발을 위해서 양말을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말을 신기 위해서는 사실은 손이 가서 양말을 잡고 발을 넣고, 오늘 다 그렇게 신고 오셨죠. 그렇게 해서 신을 때에 비로소 양말을 신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비염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마다 재채기를 해서 코를 이렇게 풀고 나와야 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코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를 위해서 손보다 더 먼저 가는 게 있습니다. 눈이 먼저 화장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화장지를 찾아야 되고, 발이 움직여서 코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비로소 코가 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편찮은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 먼저 찾아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방문하는 이러한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또 치료에 필요한 이런 음식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음식물들을 또 준비하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아무런 내색은 하지 않지만 간절히 골방에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님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유익하다는 말은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으로 두신 이유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성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른 성도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이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 실제로 샴 쌍둥이라고 해서 머리가 2개인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두었을 때 이 아이는 2명인가 1명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거기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반대쪽의 머리에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것은 한 아이다. 그렇지만 반대쪽 아이가 시원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것은 2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래서 다른 성도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성도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각 성도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를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둘 때 유익한 모임이 된다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너무나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도님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놨는데 어떤 애틋한 남녀 간의 어떤 애틋함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은 따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랑은 바로 희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고린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 31절인데요. 아까 12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13장의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사랑을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이라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이 없이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믿음, 구제와 헌신을 할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소리이고 그것은 사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이 없이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정신이 없이도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정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무감이 쌓여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시키니까 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른 성도가 잘 되기는 바라는 이 마음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될 때, 누가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이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으로 성도를 대하게 될 때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 사랑의 정의인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정신에 비추었을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사랑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랑은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거칠게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누가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뽐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그 일을 행동하지 않게 되며 성내지 않게 되고, 또한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이러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신의 이러한 삶들을 이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 인류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어떠한 동화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지옥의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국 사람들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수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좋은 집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식사를 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 다 젓가락이 3척, 그러니까 한 척이 30cm면 90cm죠. 그래서 90cm나 되는 이 젓가락을 근데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것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먼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얼굴이 헬스케지고 서로 또 먹으려고 하니까 남의 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어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먹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로 살찌우고 행복한 이러한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4장의 내용은 누구의 덕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남발하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애언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 자기를 이렇게 먼저 세우려고 했고 애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서 주의 만찬 예배조차 해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것은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각 성도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이 교회는 비록 은사가 풍성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유익한 모임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 이 말씀에 두 번이나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제 노란색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주황색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함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앞에 보면 처음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고 마지막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정신으로 우리는 스스로 세울 수 있고 또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